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세 번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어디서 어떤 놈이 어떤 자매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미래 배우자가, 확실히 이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손이 많이 올라가죠. 자, 미래 배우자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를 누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것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성령 권능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내부 안에서부터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더라.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성령의 그 은혜에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게 되었죠.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끝내는 교회 바깥에서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능력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치유와 표적을 능력을 나타내는 초대교회 그 기적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죠. 근데 우리가 주목한 점은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혀 자기를 일으켜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니까 뭐 은과 금을 더 줄 것인 양 착각하고 베드로를 쳐다봤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자기를 일으켜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가 된 사람은 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전뱅이가 구걸한 성전 미문을 장소로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질문이 주어지면 목사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왜 성전 미문을 택했을까요? 구걸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를 성전 미문으로 택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사람들은 뭐하러 많이 오갔을까요? 성전에 사람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기도하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진짜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안에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 들어갔어요. 아니, 달려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갔어야 돼요. 거기 아직 들어가지 않고 미문에서 구걸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전뱅이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 백성들 갖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안전뱅이가 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붐빈다는 거 안전뱅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등을 치고 바로 거기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 오늘 8절 말씀 한번 갑니다. 8절 말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궁극적인 삶의 목적, 방금 전까지 그 민문 앞에서 은과 금이 없으면 못 살 것이냐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뛰어나서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제쳐두고 그저 그 민문 앞에 앉아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안전뱅이가 오늘날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확신 그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구별된 시간 정도로 여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런 것이 임재가 그리워지고 사모되어 있어요. 마음이 애틋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기 위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준비하고 고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와 그 만남이 여러 만남 중에 하나로
여러 문화 중에 하나로, 여러 내 삶의 형태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문화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가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간에 사랑이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없이 떠나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분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예배,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 어느 다른 교제 집단과 별 다를 게 없으니까 그들조차도 자기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돌아가고, 아,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거는 뭔가 조금 내가 좀 더 배우고 내가 좀 더 이 가운데서 분명히 느끼고 발견할 것이 있겠구나라는 그 분명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임재, 정말 매 순간의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 매분 1분 1초라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진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끼리 식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들과 문화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는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안에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나누자고 간증하자 그랬더니 간증할 것도 없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도 없었어요.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기사들을 가지고 교제를 끝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합니다. 금과 금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전을 가까이 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등을 진 안진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금과 은을 자기 방식대로의 세상의 영향력을 구하는 인식을 안진부. 미국에서 지금도 많은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prosperity gospel,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 하나님 둘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달려나온 성도들이 점점 줄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가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성령 충만과 임재가 점점점 초대교회, 일반적인 초대교회만 있었던 현상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오늘날은 좀 더 다른가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십자가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 말씀보다는 관계, 리더십적 메시지, 영향력, 뭔가 재산 관리법, 삶을 다시금 정리하는 것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차적인 것들이 오히려 주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기대하기보다는 사람 편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사람이 철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결국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교회가 가진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그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와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역사들과 은혜가 한낱 신화의 얘기냐 치부되어 버리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인 여건을 누리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그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세우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임에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나타날 영향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하는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바들바들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하늘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뒤돌아봐지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봐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일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할 만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문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어서라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 그분의 은혜 자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랄지라도 그 안전뱅이라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께 기어 나와서라도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삶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임재 앞으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기대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써달라, 나를 좀 알아봐라, 나를 좀 채용해달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안전뱅이와 같이 쪼그리고 움츠러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물질이 없고 금과 은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성전 미문한 데 있는 안전뱅이,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기대되기에 사람들이 가는지조차 알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간다는 걸 알면서 앉아있는 성전 미문한 데 있는 안전뱅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지으신 분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묶이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자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같이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누려져야 될 그런 모든 물질과 내 삶에 필요한 거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타날 그 부차적인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 의심하고 그 인재와 능력이 누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삶을 하나님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는다. 그래 어리석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은혜 앞에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형편을 발견케 하시며 은혜 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여 이 하루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 새벽 예배 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의 고백,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기뻐하듯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령께서